교회로 나오실 때 어떤 마음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추수감사절이니까 우리 모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다들 감사에 대한 설교를 듣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셨지요? 네. 그런데 오늘 오후에도 감사에 대한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감사에 대한 설교를 또 듣는다고 생각하니 혹시 조금 뻔하다라는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저도 제가 오늘 제목을 정하면서 참 뻔한 제목, 어쩔 수 없는 제목, 이런 제목밖에 내가 할 수 없는 저의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설교의 제목은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혹시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몇 번 정도 들으셨습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한 10번, 더 많으면 한 20번, 이 정도 우리가 오래오래 또 신앙생활을 할수록 범사에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비슷한 범사, 모든 일, 그것에 감사하는 것 그래 하시고 그냥 쉽게 또 시히 넘어가실 수 있지만 딴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또 설교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몇 번이나 들어왔고 또 감사해야 되는 거지만 더 집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를 우리가 더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옹지마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의 좋은 일이 내일의 나쁜 일의 씨앗이 될 수도 있고 오늘의 힘든 일이 내일의 좋은 일의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생각해보면 좋은 일에는 당연히 감사할 수 있지만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 이해할 수 없는 일에까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정말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하나님 말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는 말씀. 여러분 이게 사실 정말 진짜로 가능한 일입니까? 이것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까? 이 말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에 대해서 나누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8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안 보시고 암송 가능하십니까? 살짝 보고 지금 한번 보십시오. 한번 딱 보시고 눈에 딱 익히시고 한번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처음 이 말씀을 편지로 받아서 읽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데살로니가는 로마 제국의 중요한 항구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다가 그곳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을 때 상황이 좋게만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과의 그 다툼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강한 반발과 폭동까지 일어나서 급히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대우를 당했겠습니까? 아마 좋지 않는 대우를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에서도 혼란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성도 중에 일부는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생각하며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죽었기 때문에 절망에 빠지고 도대체 예수님은 언제 오시나라고 생각하며 모든 것을 자포자기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며 권면하며 잘 이야기해 주다가 5장에서부터는 권면을 좀 압축적으로 쫙 이어서 하는데 1절부터 15절까지는 주의 날이 언제 올지에 대한 그 준비를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릴지에 대한 격려와 권면이 이어지고 16절부터는 쭉 이어서 우리가 성도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기본적인 삶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18절만 읽었지만 16절, 17절 또 18절 뒤에 이어지는 구절들이 쭉 이어지며 권면을 하는데 여러분들 세 가지 권면 잘 아시지 않습니까? 16절부터 하면
처음에는 항상,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그리고 오늘 본문인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잃지 말아야 되는 그냥 삶의 기본적인 자세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핍박과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삶의 기본적인 태도는 이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며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것이 감사였습니다. 근데 감사를 하는데 여기에 범사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범사라는 말, 성경에서 나오지 않으면 사실 범사라는 말 잘 우리가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 단어가 가끔씩은 우리말인지도 제가 가끔씩은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범사라는 말을 아무도 안 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우리가 잘 쓰는 말로 한번 바꿔서 이야기해 본다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모든 일이든지 언제나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어떤 때라도라고 바꾸어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예외도 없고 변명도 없고 조건도 없습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일에도 일어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모든 때에 다 감사하라는 것이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권면입니다. 그런데 이 권면을 하는 이유가 곧바로 이어서 한 절에 등장합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인데,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바울의 권면,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에게 잘 해주며 위로해주는 그런 위로, 아니면 도전을 줘서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동기부여 같은 문구, 아니면 들으며 혹하고 마음이 좋겠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좋은 제안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듯이 바울이 기록하여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한 편지의 일부분이지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원하셨고,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부산북교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감사, 우리가 잘 따르고 있습니까? 크게 보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세 가지 종류 정도로 나타나는데, 혹시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없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가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감사해야 하는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런 생각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운칠기삼에 빠져 있는 운에 맡기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아니 모든 일들을 단순히 운의 결과로 여겨버립니다. 운이 좋았다, 운이 나빴다. 좋은 일이 생기면 아싸 재수, 나쁜 일이 생기면 재수가 뭐 하게 없네. 그냥 운 재수로 다 모든 것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감사할 대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운이라고 하는 잡혀지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어떤 불특정한 어떤 그 개념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 운아 감사해. 아, 운아 이번엔 이렇게 하면 안 돼. 누가 이런 말을 합니까? 운이라는 것에는 감사와 아무런 감정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운에 따라서 원망과 불평, 그냥 기쁨을 잠시 누려나갈 뿐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될 대로 되라지에 휩쓸려서 체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모든 것이 이미 정해진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정해진 거야. 딱 그렇잖아. 그러고 하는 말들 뭡니까? 좋은 일 있을 때는 그 말 안 하는데 어렵고 힘든 일 있으면 내 팔자야. 팔자라는 말을 합니다.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피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이 운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름 없는 힘이고 얼굴이 없는 존재입니다. 감사할 대상이 동일하게 없습니다. 그냥 체념합니다. 어쩔 수 없다. 한숨 크게 쉬고 그냥 감내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수성가의 환상에 빠져 있는 내 힘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모든 성공, 모든 좋은 일, 그리고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일도 나의 능력과 노력, 그것으로 다 바꾸어서 생각해 버립니다. 봤나? 내가 했디. 내가 해낸 거야. 이건 내 실력이야.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야. 반대로 안 되면 이번엔 부족했구나. 내가 안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며
자기 자신에게 감사와 모든 불평을 돌려버립니다. 이 세 가지 모두 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감사와 영광이 없습니다. 모든 공로가 불특정한 것에 달려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혹시나 이런 마음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일을 감사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것에 묻혀서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고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이런 생각과 말들이 우리 속에서 조금씩 나타난다면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맞는지 다시 한 번 더 서로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세 가지 모든 것을 다 제쳐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안에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선을 위하여서 좋은 일을 위하여서 합력하여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옹지마의 이야기는 우리가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흘러가는구나 일어났구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살자. 너무 감사도 말고 너무 절망도 말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옹지마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가져다가 붙여서 이야기해 보면 우리 인간은 지금 일어나는 일이 화가 될지 복이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세옹지마와 같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을 위하여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을 달리 보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 일들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것 우리가 믿고 그 시간을 지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병에 걸려서 수술을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술 자체는 그 전과 또 수술 그리고 그 이후까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수술의 과정, 수술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술하는 것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 이후의 시간도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되고 낫게 되고 좋아지게 된다면 그 모든 과정을 잘 지내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신다면 우리도 그 과정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감사에는 두 가지 종류가 남습니다. 이것을 생각하기 위하여서 두 개의 식탁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음식이 차려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앉아서 식사를 하시는 그 식탁, 음식이 차려져 있는 식탁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그냥 만들어낸 얘기인데 모세의 식탁입니다. 모세의 식탁. 이 모세 식탁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했습니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일들을 식탁에 올려져 있는 음식처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모세의 식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감사의 모습을 보시면 여기에서는 무엇 해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시니까 감사라는 것을 배웠고 우리도 이러한 수준에서 감사를 합니다. 내가 지금 건강하니까 감사합니다. 내가 직장에서 지금 잘 일하고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또 우리 가족들이 다 잘 지내고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는 너무 기본적인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기초적인 이 반응에서 일어나는 것은 그냥 감사라고 하기보다는 예의나 아니면 그냥 당연한 반응입니다. 식탁에 음식이 차려져 있으니까 당연히 감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식탁이 누구의 수고와 어떤 일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차려져 있는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차려져 있으니까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음식이 자기 입맛에 맞으면 감사하고 맛없으면 불평합니다. 모세 식탁에서는 아마 반찬 투정이 너무 빈번히 일어납니다. 돼지고기 반찬 딱 있는데 나 오늘 소고기 먹고 싶었는데 돼지고기 올라왔으니까 불평합니다. 입이 툭 튀어나와서 밥 먹기 싫은 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가지 무침, 연근조림 딱 있으니까 식탁에 앉기도 전에 그 반찬들 딱 보고 오늘 밥 먹기 싫은데 바로 생각합니다. 식탁에 앉은 자리에서 그 음식들이 내 마음에 들고 좋아서 감사하는 것은 그냥 공손함이자 예의입니다. 예의.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것으로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식탁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식탁에 앉아서 감사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좋겠는데, 바로 그 사람은 다윗이고, 다윗이 식탁에서 어떻게 감사합니까? 시편 23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 상이라는 게 식탁, 먹고 마실 수 있는 이 상, 우리 밥상이 조그마한 것 같이 식탁 같은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식탁이라고 말하는데,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상을 베푸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시편 23편 다윗이 도망 다니는 중에 썼습니다.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시를 썼습니다. 사실 도망 다니는 사람이 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일어났는데 적이 나를 안 잡아가서 감사? 사실은 그냥 매일매일 도망 다니면 전혀 감사할 내용이 없습니다. 다윗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원수가 나를 애워싸고 있을지라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이 식탁을 베풀어 주신 것,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다윗의 식탁의 이 모습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나와 있는 범사에와 연결이 됩니다. 좋은 일에도 나쁜 일에도 어려운 일에도 이해할 수 있는 일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에도 감사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다윗의 식탁, 뭐가 차려져서 특별합니까? 도망자의 식탁이 뭐가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반찬 투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저는 가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음식들 나오면 아내한테 다음에는 이거 안 해주면 안 되겠냐 얘기도 해보는데, 뭐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 좀 안 좋아하는 음식들, 편식하는 음식들, 제가 나이가 벌써 40인데 편식하는 거 있다고 말하니까 좀 부끄럽긴 한데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보기에 먹기 안 좋은,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음식들이 차려져 있습니다. 원수가 있으면 도망가고 싶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상을 펼쳐주실 때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니 감사하며 그 식탁을 감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옹지마처럼 그 모든 것을 다 바꾸어 주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는 것, 나를 지금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 원수 앞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펼쳐주셔서 내가 떵떵거리며 식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식탁 그냥 다 차려진 거 보고 내가 좋아하니까, 내 마음에 드니까 감사하는 그 식탁, 사실 모세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식탁에서 벗어나 다윗이 맞이했던 그 식탁으로 우리의 자리를 옮겨야 합니다. 단순히 낙천적으로 다 잘 되니까, 하나님이 다 잘해주시니까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여기에 뭐가 차려있는지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것을 나에게 차려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 자리에 앉아 그 보이는 반찬들, 보이는 음식들에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걸 베푸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이동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 성도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분명해졌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식탁에 앉으시겠습니까? 모세의 식탁에 앉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의 식탁에 앉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만 해줄 때 감사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남아있고 싶지 않습니다. 다 큰 어른이 되어서도 식탁 앞에 앉아서 하는 기도라고는 날마다 우리에게 이 노래를 그냥 입으로 외며 하는 그런 식사기도 하는 것, 우리에게 언제까지 그런 일들로, 그런 식사기도로 때우는 것 언제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의 태도, 뭔가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추가로 묻는 사항, 아니면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이미 변화시켜 주신 것을 잊지 마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많이 감사하셨습니까? 혹시 어떤 식탁에 앉으셔서 감사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앉으셔서 감사한 식탁이 어디셨습니까? 단순히 식탁에서 예의로 공손함으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것에 감사하는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차려주셨으니 내가 이것들 먹고 힘을 내어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라는 감사함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성숙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감사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선하게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은 낙천적으로 좋게 되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좋은 모든 것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